예, 오늘 1월 7일 금요일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이 새벽기도회 말씀을 이제 사도행적을 마치고 이제 각 시대 대쟁투의 말씀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1장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그 양이 많아서 둘로 나눠서 첫 번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1장 예루살렘의 멸망, 각 시대의 대쟁투 제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며 우신 적이 있습니다. 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에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앞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안타까운 이 슬픔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시온의 딸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바벨론 나로이 자랑하는 듯 하였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읍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라고 노래하는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 성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듯 하였습니다. 장엄한 성전의 건물은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야흐로 서산해지는 햇살은 눈과 같이 흰 대리석에 비추어 황금빛 문과 성전의 첨탑에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실로 온전히 아름다워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의 호산나를 불러 산을 징독시키며 그분을 가리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의 입성을 모든 사람이 환호성으로 축하하는 그때 구주의 마음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언약된 분이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 사로잡힌 자를 불러낸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는 한갓 보통의 슬픔으로서가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고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그 길 위에는 장차 당신의 영혼이 속죄제물로 드려질 때 무서운 큰 암흑이 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때에 그분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은 이런 장면을 명상함으로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미치리라고 예상되는 그 초인간적인 고뇌도 그분의 무아의 정신에서 구름을 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무수한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곧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백성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그분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에 같이 멸망당하고 슬픔에 빠질 것을 아시고 그분은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영원히 남아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처럼 은총받은 백성의 역사가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고 그들의 기회를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다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계속 탄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권고와 경계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 바 그분께서는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빛과 영광의 주께서 3년 동안 또는 3년 반 동안 그 당신의 백성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은혜의 초청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병든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마음이 경솔하고 온유한 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들까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그런 초청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이 대면에서 함께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또 두려운 이 시대에 은혜의 초청은 여전히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중요한 것은 거절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 가운데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집 없는 방랑자로서 비난을 받고 날마다 궁핍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람들의 재난을 덜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탄원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완고한 자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파도가 되어서 더 힘있게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좋은 벗이요 친구요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버렸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당하고 그분의 권고는 배척당하고 그분의 경고는 조소를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은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써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세계의 이득과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만 왜 이렇게 그 영혼을 세상의 이득과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는지, 더 중요하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실 때 한때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요 특별한 보배가 되었던 그 성과 그 온 백성의 열망이 그분 앞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예, 멸망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들고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처가 되었던 성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원래 이 장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 왕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 인구 조사에 대한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 다윗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서 3일 동안 온역이, 즉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임할 때에 천사가 검을 들고 그 병을 일으키는 천사가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있는 장면을 예,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곳이 성전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승천 이후에 이와 같은 멸망의 전사가 다시 검을 들고 이번엔 전염병을 일으키는 전사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전사가 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그분께서는 감람산 골짜기 저편에 있는 성전과 주랑들이 티투스 장군과 그의 로마의 군대에 이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성벽들이 외국의 군대에 포위당하는 무서운 광경을 눈물 어린 눈으로 내다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싸움을 위하여 행진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포위당한 성 중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과 탑들이 불꽃에 쌓이고 그것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서 마침내 연기나는 폐허 무더기로 변하여 버리는 것을 불타버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성 중에서 얼마나 많은 포악함과 살인과 범죄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서로를 잡아먹는 먹을 것이 너무나 없어서 그렇게 정말 최고의 그 악한 상황을 정말 가슴 아픈 그 상황을 예수님 보고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먼 장래를 내다보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이 세상의 멸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거칠고 쓸쓸한 바닷가에 깨어진 뱃조각들처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 2차 멸망 서기 100년대에 135년, 136년에 그 2차 멸망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추방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현세의 보응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의 비경 겨우 한 모금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동정과 애끓는 사랑은 드디어 비통한 어조가 되어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은 부르심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바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민의 부르짖음에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오게 하셨습니다. 새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의 죄의 기록을 보셨습니다. 지금 바로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불행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들을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더 흉악한 죄악과 부패가 드러나고 학살과 정말 각종 전염병, 갈수록 더 심해지는 천재지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셨습니다.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으로도 인류의 저주의 물결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그 인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그분을 찾아 구하는 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강제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강권할 뿐이지만 사람들이 유일한 도움의 근원인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구원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뇌하시고 고뇌에 눌리시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습니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도 아시겠죠. 얼마나 그들을 구원해내기가 어려운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오늘날 이 그리스도 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즉 십계명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가 되는, 중심이 되는 안식일을 바꾸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 돼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돼가는 그런 모습.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안식일이 다른 안식일로, 거짓 안식일인 주일로, 일요일로 바뀌는, 원래 주일은 참 안식일인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로,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로 바뀌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두려운 사건의 절정이 이르기 전에,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무서웠던 시간은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이를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온 유대의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대 깃발이 각 부대마다 깃발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군기가 바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다른 신들을 상징하는 그 깃발이 예루살렘 성벽 밖 수발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지게 될 때, 그 성을 포위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이제 로마 교회 깃발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리의 땅에, 거룩한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긴 것을 보거든 그때에 도망할지어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에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그리스도 자신의 입으로 선고한 후에 거의 40년 동안,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그 백성에 대한 형벌을 미루어 오셨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건절하고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라웠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의 비유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찍어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느냐는 명령은 이미 하달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잠깐 동안 지체하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관하여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일찍이 그들의 부모가 거절한 빛을 받아서 실천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 동료들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는 물론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형벌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빛은 물론이요, 그들 자신들이 받은 빛까지도 거절함으로 부모의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일이 안타깝지만 서기 70년에 일어났고 또 서기 135년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거절함으로, 또 부모가 받은 빛을 자녀들이 거절함으로, 또 자신들도 거절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바로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재림 직전에 있을 멸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바로 징조가, 강력한 징조가, 분명한 징조가 있는 것처럼 또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에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징조에 유의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무시한 사람들은 갑자기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오늘의 중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가족과 재물과 은사 모두를 다 주님께 맡기는 진정한 기도, 회개의 헌신의 기도를 오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당합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기를, 또 원수들로 보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저희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저와 가족과 친척, 지인들과 김포 성도를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북한과 해외 동포들과 세계 민족들 위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른 비 성령을 받게 하시고 늦은 비 성령을 준비하게 되도록 이 성령 충만을 더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1월 5일 날 선출된 서주환 앞에 새 임원들과 부장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간구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이 세부 부서, 선교부, 보건부, 여성부는 유임되었습니다만은, 자, 합회장님 정원식 목사님, 물론 이제 총무였는데 다시 이번에는 합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뽑힌 총무 박일규 목사님, 재무 유일상 이런 목사님,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 김태영 목사님, 어린이부 도진환 목사님, 출판부
이제 서원 이제 다음 행정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될 것이지만, 예, 이 중에서 우리 김포 성도들 중에 아실 만한 분은 이제 우리 전영숙 우리 여성 전도부장님, 우리 교회 와서 그 가정 세미나도 했었죠. 가정 주말 부흥회. 예, 이분은 집사님이지만 이제 여성 전문가로서 이제 여성 전도부장으로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태영 목사님, 예, 김태영 목사님은 이 사할린에서 선교사로 몇 년 봉사하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러시아에서 4년 같이 오신 우리 집사님들은 친숙한 분입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이와 같은 또 이 도준환 목사님은 우리 인천 남북교회 현재 심우하고 있는 부목사입니다. 내가 얼굴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이름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또 이 합회를, 또 이 한국을, 또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기도의 성령의 역사로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자신과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오직 이른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더 주님 앞에 절제하고 미리 준비하고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들을 갖고 고민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계속해서 순간마다 자꾸 맡기는 그런 경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구도자들과 내가 주님께를 꼭 인도하고 싶은 그런 것들, 또 세상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해야 될 일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한 이 아프고 힘든 그 건강 상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치유해 주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생명을 주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닮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서주환합회의 새로 뽑힌 임부장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서주환, 이 서울 경기 지역의 이 사역이, 선교 사역과 봉사 사역과 모든 활동들이 이 한국 이 지역에는 187개 교회, 그리고 예배소, 그리고 또한 219명의 성도 목회자들에게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섭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별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첫 번째 주말 한 주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말, 이 안식일, 또 한동안 또한 또 다음 주까지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